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어디 있는가?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건 성지순례 갔다 오면 아는데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 여기 1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장모가 그의 집에서 있으면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옛날에 헷갈렸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왜 헷갈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거든요. 목사님, 베드로가 결혼했습니까?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천주교의 교황 중에 1대 교황이거든요. 천주교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겁니다. 성경 구절보다도 역사적으로 그럴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했지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그러면 이 구절을 딱 얘기하는데 이 시체말로 약간 쪽팔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럴 것도 없지만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결혼했는가? 결혼했습니다. 그럼 참고로 천주교는 지금 결혼을 안 하잖아요. 언제부터 안 했는가? 중세시대 이후로부터 안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천주교 사제들도 다 결혼을 싹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은 다 부인이 다 있었고요. 교황 당연히 결혼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거는 이제 천주교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천주교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결혼을 다 했었습니다. 사제들도 결혼했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결혼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살던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가버나움은 여러분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에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4장 12절부터 보시면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죠.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할 때 영화 제목에도 나와요. 어디 예수요?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떨어져 있죠. 근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것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는 호수죠.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가 호수죠. 그 갈릴리로 물러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으로 물러가셨는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을 떠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나사렛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요. 예수님이 애굽에 어렸을 때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유대지방 베들레헴에 살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아켈라오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셋이 나라를 헤롯이 다스리던 이 가나안 지방을 헤롯의 아들 셋이서 나눠서 통치했거든요. 그 중에 유대지방 갈릴리 유대지방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유대지방은 아켈라오가 그리고 갈릴리 이 지역 위의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성경에 다 헤롯 안디바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북부지방 저 북부지방 끝은 헤롯 빌립이 그래서 헤롯의 아들 셋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 아래부터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아켈라오가 아버지보다도 더 악하니까 요셉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요셉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라, 유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유대 지방에 아켈라오가 있으니까 돌아가기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나사렛 지방으로 가게 하신 거거든요. 나사렛은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죠.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느냐? 2장 22절에 나옵니다. 2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아켈라오는 누구 아들이라고요? 헤롯 아들이라고요.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게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그 위에 북부 지방 그렇게 다스리는데 그 유대 지방에 아켈라오가 왕이 됐어요. 다시 보세요.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죠.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약간 떨어졌어요. 차로 한 30분 정도 산악길로 올라가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30년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도 나사렛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제목에 누구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나와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4장으로 다시 가서 4장 12절부터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으니까요. 13절 어디를 떠나요? 나사렛을 떠나 고향을 떠났죠. 떠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어디 살았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죠.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살았던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지역이 크게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이 있고요. 거기는 다윗의 고향이죠.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애를 낳죠.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다윗이 태어났던 곳, 다윗의 고향, 거기에서 예수님도 태어났죠.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베들레헴이고요. 애굽에 가서 살았죠. 다시 돌아와서는 나사렛에서 30년을 살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거기 도시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성경 공부니까요. 기억들 하시면 뭐 좋고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게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럼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예수님 그 베드로의 장모는 안다 모른다? 안다. 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8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 장모가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열병으로 앓았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되냐?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병을 낫게 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이 사람 아프네? 고쳐준 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거의 유일하게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병을 직접 낫게 하셨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느냐? 우리가 아파가지고 우리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내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낫게 하시는 은혜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꼭 간구해야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요,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어요. 그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죠. 두 번째,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엄청 데려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쫓아온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예수께로 가면 은혜가 있고, 예수께로 가면 병고침이 있고, 예수께로 가면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께로 가면 나병 환자가 낫고, 예수께로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예수께로 가면 위로가 있고, 예수께로 가면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께로 가면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갔다. 그 말은 사람들의 믿음에 주께로 가면 낫는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주께로 가면 병이 낫고, 복음을 듣고, 천국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의 믿음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귀신 있는 사람 안 데려와요. 저는 낫게 하는 믿음이 사람들한테 없어요. 저 못 나요.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알아요. 그분에게 가면 낫는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해결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진짜 많이 데리고 온 거죠. 왜요? 그분에게 가면은 나음이 있으니까요. 자, 답이 있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질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갔을 때 해결이 되는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 얘기했잖아요. 큰아이. 제가 이번에도 여행하면서 박성훈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분의 자녀 교육관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관이 좀 달라요. 다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우리 설교할 때는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 아이가 영국에 있을 때 좌절했잖아요. 좌절한 것 중에 가장 큰 좌절은, 이 아이가 영국에 있으면서 진짜 좋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들어가가지고 공부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영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어깨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 학교를 입학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애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학교 딱 1년만 다니게 해주세요. 돈이 있어야 다니게 하죠. 어떻게 남겨놔요? 한 푼도 없는데 안 된다 그러고 데려왔더니 애가 거기서 큰 좌절했어요. 아이가 그 다음에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다른 짓만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 아이가 탈선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완전히 탈선의 길로 가요. 그 아이를 놓고요. 제가 7년을 기도했습니다. 7년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내한테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 말도 안 하고요. 제가 새벽마다 거의 울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갈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 대학 갔을 때에도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가서도 성적이 잘 나왔어요. 학과 어디 갈래? 그랬더니 아빠 몰라요. 너 성적이 이만큼 나왔으니 이런 과는 어떠니? 그랬더니 그냥 아빠가 좋은데 그냥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 학과를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 저한테 안 맞아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알았다, 빨리 군대부터 가자. 그러고서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가지고서요, 가만히 느낌을 보니까 애가 술을 먹고 애가 완전히 탈선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진짜 큰일 났다. 공부를 하라고 말도 못해요. 그 7년간을 사람들한테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아내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아내 걱정이 많으니까 7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 뭐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맨날 기도했지만 그러면서 꼭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얘 탈선하면 하나님, 저 알다시피 저는 내 아이가 탈선하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 목회 그만합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7년이에요. 7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지입으로 아빠 나 여기 이거 공부할게요. 난생 처음으로 나 이렇게 될게요. 난생 처음으로 아빠 내가 여기서 살게요. 난생 처음으로 들어본 얘기예요. 자기가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살겠다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제 3학년인데 남은 그래요. 목사님 왜 공부를 안 시켰어요? 애가 공부하면 완전히 어긋나고 완전히 애가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그저 울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3학년이어서 올해 졸업해요. 1학년 끝날 때 그랬어요. 애가 아빠 돈 많이 들죠? 괜찮다. 네가 1학년 마치는 게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요. 너에게 너무나도 고맙다. 2학년 마칠 때 잘했다. 1년만 더 하면 너 이제 학교도 마치고 되니까 너무나도 고맙다. 그랬는데 이제 3학년이에요. 1학기 끝나가요. 생각만 하면 할렐루야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해서 되느냐? 아니요. 사람이 해결 못해요. 그 얘기했더니 박성훈 목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뭐 얘기해봐야 마음만 답답하지.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시간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죽게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치유가 있고, 죽게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가 일어나고, 죽게 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우리 그 찬양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요, 우리가 갈 길은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야. 사람들이 알았어요.
해봐야 안 되거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병 고침을 받고 싶은데 병이 낫게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가봐야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 있어요. 어떤 믿음? 주님 앞에 가면 낫는다는 믿음. 주님 앞에 가야 해결된다는 믿음.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좌절하지 않으면 돼. 우리는 기도하다가 에이 더 이상 안 되네. 이게 뭐야? 그러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요. 끝까지. 제가 7년 기도했지만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암담해요. 이 아이 인생이 뭐가 될까? 혹시 이 아이가 탈선해버리지는 않을까? 이 아이가 혹시 잘못해서 자살의 길은 가지 않을까? 이 아이가 진짜 잘못되지 않을까? 진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통화했는데요. 1학기가 거의 끝나간대요. 1학기가.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2학기 학비만 내주면 돼. 2학기 학비만.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주님 앞에 갈 때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 주님 앞에 갈 때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보세요.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으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요. 말씀으로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으로가 어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로 다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뭐 하다가 그 사람에게 했는데 뭐 그 사람이 막 그래요. 그래야지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 사람이 막 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의 권위가 없으니까요. 힘이 없어요. 내가 뭔 말 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막 그러면 권력이 있고 그러면 와, 저 사람 체포해. 저 사람 데려가. 저 사람 저렇게 해. 그럼 되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꼭 뭐라 그래요?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야,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 여러분, 우리는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두고 보자 그래요. 두고 보자는 거는 안 무서워요. 그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우리는 두고 보자고 얘기하는 게 다예요. 어디 잘 되나 보자. 맨날 보재요. 나중에 보재요. 나중에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나오잖아요. 뭘로 고치시냐? 말씀으로 고치시더라. 말씀으로. 그런데 이걸 보고서 마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마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다 고쳤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쳤어요. 몇 명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다 고쳤는데 마태가 이걸 보고서 30년에서 50년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병고침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여러분, 마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 특징이 뭐냐? 마태 특징이 진짜 많아요. 이미 말씀 다 드렸으니까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구약 성경이 떠올라요. 구약 성경이. 구약에 하셨던 말씀,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네. 찾아볼까요? 1장 22절. 1장 22절. 1장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자, 2장 15절 가볼까요? 2장 15절. 2장 15절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15절,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18절 봐요. 18절도 말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2장 23절 볼까요? 23절 보세요. 23절에도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서 살 때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돼 있어요. 4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4장 14절. 아까 읽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을 때 4장 12절 13절 읽었잖아요. 4장 12절 13절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어요. 그랬을 때 14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마태는요 예수님의 사건을 볼 때마다 누가 떠올랐어요? 구약 성경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800년 전, 700년 전, 6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역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기억하고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주님 앞에 갈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이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오직 주님 앞에만 나아가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